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위로자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에 여러분들은 위로자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때보다도 좀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그 기독교가 또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시대에 위로자가 되고 또 위로자가 돼서 그 위로가 사람들에게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좀 여러 가지 질서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잡히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소식들 또한 많이 들리기 때문에 속상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기에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로자로서 세워지고 존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요즘과 같은 시대의 사람들이 코로나 19가 이제 어떻게 본다면 좀 이제 좀 괜찮아지나 싶다가 또 갑자기 변이가 생기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대 속에 제가 얼마 전에 그 한 유튜브 일본에서 살고 있는 부부가 그 유튜브를 방송하는 그 방송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부부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일본 사람들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가 있고 나서 한 4번의 긴급 사태가 정부에서 이렇게 선언이 됐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그 심각도를 느껴서 잘 그 이야기에 따르고 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이게 전국으로 이렇게 긴급 사태가 퍼지니까 사람들이 이게 많이 안 나오는 곳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이제 그러면 안 나오는 거 좀 풀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가 들려서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이제 그 지역별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긴급 사태라는 말이 선언이 되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게 계속 말이 이제 귀에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또 이렇게 선포가 됐는데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이제 그런 인식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게 너무 자주 그런 브레이크가 걸리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지니까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라는 걸로 이제 좀 방관자적인 입장과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코로나가 잡히는 게 아니라 더 심각하게 이제 그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이제 꼭 뭐 미국,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야기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나마 방역을 잘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나마 대처를 잘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게 장기간 이렇게 벌써 2년 가까이 이제 돼가죠. 내년에 이제 2년 몇 개월이면 2년이 되니까 그런 시간 동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쌓이다 보니까 더 분노가 쉽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경제적이든 건강이든 또 여러 심리적인 불안이든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만 결국에 이런 때일수록 필요한 게 있다면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행할 수 있는 가장 쉽지만 또 가장 근본적인 것들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 위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옆에 있어서 나도 힘들고 다 힘들지만 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조금의 평안과 위로를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은 꽤 큰 힘이 될 것이고 또 그런 말미암아 영향력도 꽤 크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위로자가 있다면 이런 시대에 그런 위로자가 있어야 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이니까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의 위로자로서 누군가 세워지고 위로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존재할 수 있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그런 위로를 나누어 주고 위로를 표현해 줄 수 있으려면 이게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한다고 해서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죠.
될 수 없어요. 또 돈이 많다고 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건강하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이거는 뭐냐면, 물론 어떤 특별한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보통 사람들이 이런 시대 속에서 위로를 주고 또 그가 있음으로 위로와 평안을 느낄 수 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해야 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살펴볼 필요 없습니다. 저만 보더라도 그렇게 못해요. 왜? 저는 스트레스를 조금만 받더라도 감정적으로 이렇게 격하게 표현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볼 때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들이 불쑥불쑥 부지불식간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그게 내 힘으로 내 의지와 결단으로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분명히 그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게 그 마음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누구나도 다 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렇지 못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독교인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인들과 관계하는 이들이 위로를 얻고 또 그들이 그 속에서 기쁨과 소망을 얻을 수 있게 하는 힘이 어디 있을까요? 그 힘, 그것은 우리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물론 모든 우리가 완벽한 존재로서가 아니라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 속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미암은 위로가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조금씩 흘러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또 성령의 일하심을 본다면 당연히 그럼 성령의 충만하심 또한 성령의 그 충만하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성령의 우리가 때로는 세례나 또는 침례라고도 하는 그런 성령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면 결국 그것은 무엇인가 어떤 특별한 기적이라든가 초월적인 어떤 신비로운 현상으로서 나타나는 어떤 한 순간의 역사가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우리 안에 뭐냐면 매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그 속에서의 성령의 역사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겠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분명히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성경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 부분을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성령이 임하시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것이 그 단순하게 특별히 고넬료의 집에서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는 단순하게 그냥 임했어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을 들어와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 하나님의 영과 사자들을 보내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직접적으로 묘사되어져 있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이 더욱더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일하게끔 그 일들이 이끌어져 가고 있죠. 실제로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야 베드로를 불러와 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야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어, 그러니까 너는 성령을 받을 거야, 그래서 그 즉시로 그 자리에서 성령을 그와 그 모든 가족이 받았다면 베드로를 귀찮게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도 굳이 또 베드로한테 환상을 보여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베드로는 요바에서 그 일을 다 하고 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더 쉬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굳이 베드로를 불러와라라고 해서 사람을 보내고 베드로에게는 환상으로 임하죠. 그리고 그 환상을 어떻게 하냐면 해석해 줘요 안 해줘요?
해석해 주지 않아요. 베드로가 그것을 고민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라고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온 것 소리를 듣고 그가 온 것을 보고 이게 이 사람과 연관이 있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요. 또 그게 이 사람하고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어떤 거냐면 구원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해하냐면 고넬료를 만나서 그의 집안에 무엇으로만 생각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서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10장에 26절 이하에서 이렇게 딱 보면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28절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 여기 온 거 법을 어긴 거야. 너도 알지? 왜? 고넬료도 유대교의 그 신앙을 따라가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너도 알지? 그러니까 뭘 전제하고 있는 거야? 나 오고 싶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포돼 있어요, 없어요?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왔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하는 게 뭐예요? 베드로가 한 거. 기적을 보여줘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 건 뭐냐면 베드로는 그동안 베드로가 해왔던 거 반복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낮술 취했어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나와서 그들에게 설교하잖아요. 그 설교가 뭐예요? 너희 죄인이야. 예수를 믿어야 돼. 믿고 회개해야 돼. 이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안진뱅이를 고친 다음에도 똑같은 설교해요, 안 해요? 내용 보면 똑같아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도 그거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예수가 오신 이유와 그 예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분이야. 그를 믿고 죄를 사함을 받아야 돼. 회개해야 돼. 라는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할 때 베드로는 이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 뭐냐면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란 거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 속에서 읽은 그 내용 속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성령이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4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여기 놀랐다. 야, 이방인들한테 성령이 부어주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좀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놀라 뒤로 자빠진 거예요. 놀라서 뒤로 자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들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임한다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깔려 있었고 그것이 그들의 사고의 기반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방인에게 임한 그 성령이 임한 현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베드로가 봤던 환상에서의 그 환상의 본질이 뭐냐면 내용이 바로 이거였다라는 거죠. 결국 단지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임하심의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확증시켰고 그것을 본 것, 그래서 자기들의 인식 속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그 앞에서 벌어지니까 놀란 거예요. 그러면 근데 분명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것이 단순하게 온 지구의 모든 열방과 민족을 향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다라고 우리는 알기 때문에 뭐라고 그 부분을 표현하냐면 예수님의 위명령이다라고 얘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은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넉넉하게 써서 사마리아까지. 왜? 사마리아도 같은 종족이에요. 유대인들이 한 종족이었으니까. 그래 치자라고 하는데, 그럼 땅끝은 결국 거기라고 생각했던 인식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식 속에서 물론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빌립은 경험했지만 공적으로 사도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할 수 없었고, 그리고 실제로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와 베드로와 함께 있던 유대인들이 가서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한 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그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 안에서 분명하게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 구원은, 성령의 임하심은 단지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언이고 선포였고 역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성령이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게 임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오늘은 이 부분만 우리가 좀 함께 볼 건데,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역사가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오늘은 46절에 보면 이는 방언을 말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이미 어떤 사람이었냐?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신앙이 좋았고 그래서 구제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로마의 백부장이지만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를 믿고 그 안에서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구제를 하고 돕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신망을 얻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그렇게 기도하고 신실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와서 베드로를 초청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우리가 보통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가 와서 직접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그와 고넬료의 가족에게 임함으로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고, 그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찌 저들한테 침례를 안 줄 수 있어, 침례를 주자라고 해서 침례를 받게 되어지는 이 일련의 과정.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봤던 부분 중에 하나,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담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았을까요? 또 성령을 받아야 되나요? 계속 제가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답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지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많죠. 왜? 이 문제가 우리 기독교 안에서 많은 그러니까 논쟁이 돼요. 그리고 이것으로 나눠져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극단적인 분들은 성령의 그 역사, 그 성령의 그 충만함이 임하신 역사는 단회적이다, 그 초대교회 그 오순절 그때로 끝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굉장히 있고요. 또 반대로 그때와 똑같은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좀 더 극단으로 가서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야 한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가장 그 안에서의 성령의 임하심의 증거로서 삼는 가장 중간 지점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방언이에요. 방언이죠. 그러니까 왜냐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도 항상 뭐가 나와요? 방언이 나오고요. 오늘 고넬료의 가정에도 성령이 임할 때 뭐가 나오냐면 방언이 나오죠. 그러니까 방언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그런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은
방언을 한다 못한다로 굉장히 큰 기준을 삼죠. 방언을 해야지 성령을 받은 사람 또는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해야 된다라고 인식하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때로는 방언을 가르치기도 하죠. 이게 여기 재밌는 거예요. 방언을 가르쳐서 되는 게 방언이면 굳이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을 특별하게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비판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는 옆에서 방언을 가르쳐 준다고 해서 방언을 따라하라고 했던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나 이런 데 가면 그런 일들이 있었고, 물론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고, 요즘에는 또 이 성령의 임하심에 대해 성령에 대해서 이해가 많이 커져서 옛날처럼 성령의 충만을 요구할 때 그것이 단지 어떤 기적, 힘, 파워나 이런 부분으로서 요구했던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인격적인 분이다라는 것을 많이 말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죠. 그 안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있고요.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어떤 초월적인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건 분명하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방언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때로는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가 단지 어떤 초월적인 것을 가지고 기적이라는 또 이런 부분으로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럼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대부분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달리 표현할게요. 그런 척하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을 거예요, 실제로. 근데 실상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령이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본 바를 통해서 본다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 권능은 뭐냐면 누구를 아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그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삶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는 뭐가 될 수 있냐면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분명히 우리에게 내포되어져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많은 인식들 속에서 내포되어져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게 저는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성령을 아직도 권능, 파워로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침례를 받아요. 그럼 침례를 받음으로 나타나는 현상, 그 결과, 현상 자체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저희가 앞에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시대, 코로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피폐해진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냐면 위로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따뜻함의 위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위로가 단지 똑같은 상황과 환경에 있는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위로자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음이냐?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말이든 행동이든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라고 한다면 성령이 누구를 통해서 임했냐? 성령이 어느 집회에 가서 임했냐? 성령이 임하셔서 어떤 기적이 나타났냐의 그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그 성령이 임하심에 관한 내용, 그 안에 담겨진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다면 성령을 부어 주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우리는 쉽게 아마 이 문장을 넘어갈 텐데 46절에 보면 중요한 문장이 하나가 있어요. 같이 한번 다시 읽을게요.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여기 중요한 문장이 있어요. 뭘까요? 성령 부어 주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 주신 거예요. 그럼 부어 주신 분이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이끌어 주신, 우리에게 보내 주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 안에 그 성령을 보내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구원의 본질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방언을 말하거나 어떤 것은 그 나타난 현상의 한 부분인 거예요. 그 현상은 결국 또한 무엇을 말하냐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방언을 들었을 때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46절에 보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방언은 결국 우리가 어떤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말을 하는 것이 방언이다라고만 치부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 방언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일들이 선포되어지는 게 방언인 거예요. 그러면 그 방언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죄와 사망에 있는 자들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한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놓쳐버리고 무엇만 남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초월적인 현상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 실제로 성령을 추구하고 성령의 어떤 초월적인 역사를 추구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는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 그 현상만을 쫓아서 이단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우리 말한다면 이름 몇 분 될 수도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로 말미암은 뭐예요?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안에 얼마큼 나타나며 그 관계가 얼마큼 나를 통해서 이 시대의 위로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가예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한다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기적의 역사, 그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지금도 있나요, 없나요? 지금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때 당시에 다른 거 다 제끼고 이때 당시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와서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럼 성령이 임하셨을 때 있던 이런 역사의 크기와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성령의 역사의 크기는 어느 게 더 큰가요? 비교, 그딴 거를 비교하고 그래요 라고 하는 눈으로 저를 보시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같은 거예요. 그 시대의 성령의 역사의 무게와 지금의 시대의 성령의 역사의 무게가 같은 거예요. 그 시대에 나타났던 초월적인 현상과 지금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그 초월적인 현상은 같은 거라고요. 왜?
결국 그 모든 본질은 뭐예요?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드러나며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자체에 초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했던 이 일과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는 같아요. 아니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더 귀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시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이 왜 성상과 성화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을 왜 그 시대에 그렇게 교회에다 막 새겨놓고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뭐 여기 앞에서 기도하고 또 성자 상을 만들어서 여기 앞에서 기도하면 이 성자는 뭘 하는 능력이 있고 이 성자는 뭘 하는 능력이 있어, 이런 식으로 했고 사람들을 그 앞에 서게 했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림으로써 그걸 표현하다 보니까 나중엔 그게 뭐가 되면 우상화돼 버린 거예요. 그럼 그 시대에는 항상 뭐만 쫓아가냐면 특별한 것들만 쫓아가고 그것으로서만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식하는 성향들이 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의 시대는요, 오히려 어떻게 본다면 초월적인 현상 자체를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 한순간에 잊어버려요. 그 순간의 경험으로. 저도 실제로 제 옆에서 있었던 분들을 통해서 경험한 바를 보면 그래요. 왜? 그거 한순간 그거 경험했다고 그 신앙이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의 시대는 어떤 초월적인 기적이 있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뭐 어떻게 본다, 어떤 면은 더 힘든 뭐냐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어가심 속에 있지 않으면 증거될 수가 없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인 거예요. 더 큰 죄가 세밀하게 구분되어져서 야 이건 죄야 아니야 라고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지만 그 구분 속에서 그것 사람들이 죄를 오히려 더 구분하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게 오늘날의 시대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속에서 거룩을 살아낸다? 성령의 초월적인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 있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너무 쉽게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의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끊임없이 초월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기에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기 위해서 초월적인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외면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방언을 받으셔서 여러분들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때때로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왜?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더 깊이 기도에 집중하게 하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집중하게 하는데 굉장히 우리 가운데 유용하게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남과 비교해서 남과 나의 차이를 만드는 정죄의 대상이 된다면, 중심이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로서 세워졌다라는 사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은 늘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의 앞에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때로는 성령의 그 충만하신 내주하시는 역사의 그 충만하심 앞에 나를 굴복시킬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우심을 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늘 우리 안에서 기도가 몇 시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늘 우리의 삶 그 자체가 그 안에서의 관계로 말미암은 기도가 되고 그 관계로 말미암은 찬양이 되어지고 그 관계로 말미암은 예배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 어느 곳에 있든지 위로자가 될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자로서
그 자리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사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의 근원으로서 여러분들이 서 있다라는 것.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습니다. 왜? 이거죠.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령 하나님은 마치 한 분은 따로 계신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따라오는 게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시는 삼위의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 삼위의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한 성부 하나님 또한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권능이 이미 내게 있고 그런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며 여러분들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위로를 전하십시오. 담대하게 소망을 선언하십시오.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낙담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그 낙담한 마음을 때로는 고백할 때에 그것이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소망이 되어지고 또는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쌓여져 있음을 믿고 나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시기를, 과거를 부정하지 마시고 그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이끄셨고 그리고 또 현실을 살아가게 하시며 내일을 소망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